기도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대왕의 온 식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만 백성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회는 코로나19와 또한 변이종인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더욱더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코로나와 이 모든 변이 바이러스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종식된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정치, 사회 이 모두가 이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롭고 사랑으로 다 감싸 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왕교회와 대왕의 온 성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왕교회를 통해서 이 건동의 많은 사람들 정말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식구들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또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영육간에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정말 영육간에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귀한 지혜가 되고 또 귀한 능력이 돼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귀한 장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식구들을 정말 믿음의 지혜로서 믿음의 축복으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가 정말 주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서 모두가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귀한 가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을 언제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봉사의 손길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예배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미가서가 어디냐면 129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쪽에 보면 미가서가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 1299조 쪽에 보면 14절에서 15절 2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렙 속 살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맨날같이 바사와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지팡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뭘로 사용합니까? 지팡이는 여러 곳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만드는 재료는 철이라든지 산에서 꺾어다가 나무로다가 우리가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보면은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플 때다든지 허리가 아플 때다든지 몸이 불편할 적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또 그것을 짚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팡이는 잘못했을 적에 누군가를 때릴 적에 징계할 적에 사용하는 그 지팡이의 역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리더해 갈 때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칠 적에 이 지팡이를 또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지팡이, 이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팡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팡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 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하면 지팡이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요?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지팡이를 짚고 갔다.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나서 잠시 부모의 품에서 위기를 당하였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왕궁에 가서 나이 40에까지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왕궁의 교육을 배우면서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모세 이상으로 그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까지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죠? 미디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의 광야에 가게 되는데 그 미디안에는 유목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또 유목민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의 생활의 삶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짐승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드로를 만난 후에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드로의 양을 키웠다 그랬습니다. 양을 키울 적에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지팡이예요, 지팡이. 바로 이 지팡이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양을 길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40년 동안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양을 기르는 그
그 과정이 장차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갖다가 자기를 호신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호신용의 역할로 맹수라든지 독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내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를 쓴 역할을 지팡이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역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가시덩굴을 제치고 뿐만 아니라 꼴을 좋은 꼴로 인도하는 지팡이의 역할을 통하여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었습니다. 맹수나 독사가 있을 적에는 그들을 내쫓아버리면서 그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는 귀한 역할을 지팡이를 통하여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미디안에서 부르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애굽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피난 와가지고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데 편안한 삶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가 했더니 어느 날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만한 지도의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살인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바로에게 금방 잡혀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건 뭐냐 하고 물어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네? 내 손에요? 지팡이 있죠?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가 너로 기적을 행하게 할 것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대하여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었습니다.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애굽으로 떠날 적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넘겨서 모세에 대한 것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인가? 출애굽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적에 새로운 신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식무기가 무엇입니까? 지팡이예요, 지팡이. 근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칠 때의 지팡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을 칠 때는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내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만 사용되는 지팡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지팡이가 사용될 적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는 일개 모세의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칠 적에는 목자의 지팡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들어갈 적에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왜 하나님의 지팡이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너 날 위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사로 애굽에 가는 것이지, 과거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딸로, 그 아들로서의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통하여서 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권 대사로, 특사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 자체가 내 모세가 아니라 너 속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모든 생각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냥 지팡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 힘을 얻고서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지팡이가 모세의 것이었을 때하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었을 적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조금 더 넘겨봅시다. 출애굽기 7장부터 보면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가 되었더라.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일강을 치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피가 되는 것뿐입니까? 8장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보면은 나일강을 통하여서 5절 말씀 중간에 봅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대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일강에 그것을 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개구리들이 뛰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 10가지 재앙에 대하여서는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16절 말씀 가서 봅시다. 16절 말씀 보면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들대로 행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같이가 오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재앙이 들어닥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의 재앙. 그뿐인 줄 압니까? 쭉 뭐 6, 7 쭉 있지만은 재앙 23절 9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늘로서 행하여 지팡이를 들매 지팡이 이 10가지 재앙이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무지무지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우박을 보내시니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와 우박이 섞여 내림으로 명령하니 애굽 온 땅에 이 같은 일이 없었다라 하면서 무서운 역사,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에 가서 또 13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또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을 붉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로 불어들어진지라 그러세요. 메뚜기가 그동안 불로서 우박으로서 다 멸하였지만 그나마 남은 푸른 것들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싹 쓸어버렸다. 완전히 비참하게. 뭘로 통하여서? 지팡이. 무슨 지팡이? 하나님 앞에 드린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 지팡이의 삶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바로가 손을 바짝 들잖아요. 그럼 나가라 그래. 니들 떠나. 그래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60만 대군에 이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나오자마자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아이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우린 그것을 홍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여기다 저기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행하였던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 홍해를 어떻게 하느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뒤에는 바로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지만은 야, 저것들 보내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 공짜로 일을 했는데 그 노예들을 그냥 다, 그리고 갈 적에 애굽 사람들이 뭘 줬다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화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이산 밑에서 다 조하면서 아론이 그 금은 보화를 갖다가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거 우리 하나님이야. 아이고, 치사하게 또 그렇게 만들어. 누가? 형이, 아론이 그렇게 배신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14장에 가서 보세요.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14에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지팡이를 여기서 또 행하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대기만 했는데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홍해가 어떻게 되느냐? 21절 말씀 보니까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있지라. 바다가 자, 그냥 내밀기만 했어. 뭘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하는 거야. 지팡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어요. 다 건너온 다음에 이제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잡아야 된다. 저거 종으로 다시 써야 된다. 막 쫓아. 바닷속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끝에 오는 사람 두렵게. 아이고, 그거 얼마나 속상. 내가 보기에는요, 이 장면 보면 맨 마지막에 갔던 사람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저기 지금 쫓아오는데 빨리 올라가 그랬을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이 많았을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봅시다. 27절. 응?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가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 야, 지팡이를 통하여서 또 뭐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오고 지팡이로 또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로 엎어버렸어.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 수몰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이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갔을 적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 모세의 지팡이는 대단하다 하지만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5장에 넘어가서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권능, 주의 오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주의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장까지 7장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지팡이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15장에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5장에서 나타나 있는 이 중심이 뭐냐? 그것은 모세 개인의 그 지팡이가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 개인 임철성에는 어마어마하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비자감이 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적에는 나는 더 이상 약자고 허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그 능력은 어떻습니까?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일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뛰어나가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주 빈약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사용할 적에는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약에 와서 한 아이가 자기의 한 끼 점심 먹을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거 한 어린아이가 먹고 끝나는 점심 식사예요. 자기 혼자 먹고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안드레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질 적에 얼마나 먹었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장정만 5,000명에다가 먹고도 남았는데 12방주리가 남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점심 한 끼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적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무슨 큰일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는 순간 수없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팡이 그러면 시편 23편 우리가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나의 목자시. 목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그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뭐예요? 둘 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다윗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가 생활했던 삶 속에서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 왜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이 목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아들이 많지만 특별히 다윗 보고 지키게 했어요. 그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려고 할 적에도 보니까 다른 아들은 다 들어왔는데 막내 누구만? 다윗만 양을 키우고 있었더라. 그 아들이 돕냐 그러니까 얘 저기 있다 이거야. 데리고 와라 그랬죠. 그때 만나니까 니는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 누구냐? 이새의 자기 아버지의 양을 키웠던 사람인데 양을 키울 적에 그가 사용했던 것이 뭐냐?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가 사용했고 지팡이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적에 돌멩이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아마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수없이. 처음에 사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발탁이 되잖아요. 자기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 싸움 속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저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자기 경호실장으로 삼아요. 경호실장으로 삼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저놈 있으면 내가 왕노릇 개선할 수 없겠다. 저거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걸 사실을 알고 피합니다. 그 도망을 다녀요. 그런 위기를 겪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된 후에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 싸움에 전쟁을 얼마나 치르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아무리 함께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싸우는 게 왕이 돼서 좋기는 뭐가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모자르니까요, 아들놈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아버지 내쫓아버려. 그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잖아요. 이야, 얼마나 처량하게 돌아다니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안위해 주고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 시편에 표방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지팡이. 그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셨다. 나를 편안하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전체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지팡이다. 내가 왕이 된 후에도 내 경호원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저들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도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 하는 것이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지팡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나는 이름만 왕이지만은 진짜 왕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지 내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비교할래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다윗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오늘 아까 본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본문이 뭐예요? 미가서잖아. 미가서 넘어가자 이거야. 자,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네.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원하건대 14절 말씀 보니까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미가의 지팡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세 왕을 거치면서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뭐 별로 우리가 잘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 7장, 7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유다의 요담왕, 그 다음에 아하스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요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6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웃 나라에서 굉장히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되었을 적에 아까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계속 이마에 빠져가지고 죽은 그 장군 그 나라 있잖아요. 누구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계속 그 때문에 골치 아파요 다윗이. 근데 이 미가 선지자 때에는 그 당시에 시대가 변하면서 이 악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생겨요. 신흥 대국이 생겨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결국은 짓밟힘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유다 나라가 잘못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복지로 이주하기까지 이주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잖아요. 신실하고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건전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잘 되니까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왕들도 세우면서. 그 무슨 헛된 짓을 하느냐? 신앙은 돈 문제야. 돈뿐이 몰라. 돈. 자기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리 내가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지. 내가 많이 좀 된다 이거야. 나라 잘못되면 난 도망가면 되니까 내가 돈 많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폭력이 그 다음에 타락생활이 이 유대 나라에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해가지고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게 되었을 적에 그들이 포로로 비참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야, 그게 미가서. 응? 그런데 그때 뭐예요? 너희들 유일하신 하나님 떠나면 죽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야. 그런데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방종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가난한 사람 무시하느냐 이거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책망을. 그리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목적,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이웃나라를 통해서 치는 거야.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날 적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지켜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들 생활의 삶들 속에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7절 말씀 보면은 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그 앞에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미가서 7장 7절이에요. 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응? 그 다음에 쭉 나를 대적하여 낭망하게 보아하니 끝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무슨 뭐가 된다고?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쭉 내려가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쭉 말씀을 하면서 오늘 14절의 본문에 뭐라 그러느냐? 원하건대 주는 지혜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사와 기르아사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미가가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를 들어서 사용할 때 유대나라에게 행하신 그 주의 지팡이가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지금 모세는 자기의 지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야? 먹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 비참해지면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적에 유대민족에게는 양떼를 그 목자를 잃은 그 비참한 양떼와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팡이를 통하여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양떼에게 뭘 줘요? 푸른 초장을 주시고 물이 흐르는 갈멜과 바사와 길란에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쭉 내려가서 보면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그 백성들이 지금 수없이 잘못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통하여서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갖다가 뭐 한다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19절에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우리 죄를 다 밟아버리라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저 멀리 뒤에다 던져버리신 주님. 이때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든 하나님의 족장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궁무진한 축복의 삶을 누구에게 주신다? 유대 백성에게 다시. 뭘 통하여서? 주의 지팡이, 미가의 주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호신용이라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때리는 징계용으로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가 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주여 우리 백성을 먹여주시고 우리 백성을 새롭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팡이가 무엇이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 귀한 모세의 귀한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어려울 적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 지팡이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지팡이에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팡이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지팡이는 힘이 없고 모든 일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 알지만 권력을 가져서 10년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 아니에요. 목사님 30년 되는 나라도 있던데요. 네, 그러기도 하겠죠. 꽃은요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이후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오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시드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지팡이를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지팡이를 붙들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순간을 붙드는 것이 영원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지팡이의 삶,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그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역사들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여러분들은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와 영광의 삶과 편안한 위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식 모든 것 어느 날 하나님이 훅 하면 날아가 버려요. 아주 세상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주의 지팡이를 붙들고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삶을 의지하고 내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권능과 내 경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지고 있던 지팡이 다 던져놓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을 적에 주님께서 사용할 적에는 주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던져놓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쳐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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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축복에 신실하고 신령한 삶의 대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노하우,
나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피냐다. 우리는 100%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0.001%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팡이로 나를 사용하실 적에 모세와 같이 위기를 당한 다윗과 같이 또한 백성의 아픔을 당하였을 적에 외치는 미가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적에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축복의 삶을 체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